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년. 빨리 걷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것이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35절로 넘어갑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41절과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 그건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또 그런 말씀 있죠. 그러면은 진짜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딱 한 번 예수님이 놀랍고 놀라오니라 라는 성경 말씀이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놀라고 놀라거늘. 바로 그날 아주 굉장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오늘 2025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표를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자, 첫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41절을 보시면은 달리다굼 했습니다. 달리다굼, 예수님이 달리다굼 했어요.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보통 아람어가 성경에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보통 번역으로 다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어떤 것은 딱 언어 그 자체로만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언어죠. 언어로 딱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그만큼 번역하지 말고 그 말 그대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달리다굼 하면은 무슨 뜻인가? 달리다 하면은 소녀야, 그래 소녀야라는 뜻이고 굼 하면은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 교회 표예요. 이제 이게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달리다 하면 소녀야라고 했잖아요. 달리다 대신에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야겠죠. 김난수야. 그러면 굼해라. 일어나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넣은 다음에 굼 하는 거예요. 시작. 강원근 굼.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고 달리다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달리다굼. 일어나라. 털고 일어나라. 2025년에 털고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요. 36절에 보시면은 지금 자기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딸이 죽었으니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딸을 낳게 해달라고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가 도착하기 전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두 명씩 한번 짝을 지어서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두 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각자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간단한 금융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가 머릿속에 남아요. 첫 번째 가르쳐 준 것은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빨리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런 교육을 했어요. 두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은 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또 그런 교육을 또 시켜주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우선 한참 신앙이 뜨겁고 뭐 지금도 뜨겁지만 뜨거울 때라서 모든 것을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고 분별하는 그런 습관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배운 두 가지를 한번 성경 말씀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본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합일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말씀은 약간의 성경 말씀과 좀 위배가 됩니다. 성경 말씀에 거기서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늦게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도 없어요.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된 자가 뭐가 됩니까?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으니 처음 된 자여 조심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빨리 시작한 것이 자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바로 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낙원으로 갔죠. 천국으로 갔죠. 출발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근데 성취할 건 다 성취하고 천국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늦게 출발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늦게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절망이나 낭망할 필요 없이 그것을 목적을 성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빨리 출발했다고 해가지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놓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가르쳐준 내가 직장에서 배운 두 번째로 배운 것들 빨리 가는 것보다도 초질간에서 조금씩 계속해서 정립해 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 말은 성경적인 말과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초지일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도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그 어디를 읽어봐도 기도를 빨리 해라 그런 말 없어요. 빨리 우리를 좋아하지만 빨리 해라 그런 말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꾸준하게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급하게 하지 뭐 많이 하고 급하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라 그런 말이죠.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빨리 읽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죠. 꾸준하게 그 말씀을 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는 그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그 씨가 지금 심어졌으면 그것이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급한 마음을 먹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꾸준하게 그 씨앗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빨리 걷는 것보다도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는 것이 꾸준하게 전진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2024년에 우리 모두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성도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의 씨앗을 뿌린 거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성경 퀴즈 1년 1독 같이 했지만 또 말씀의 씨앗을 또 1년 내내 열심히 뿌렸어요. 또 새벽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 꾸준하게 나와서 하잖아요. 꾸준하게 또 기도의 씨앗 또 뿌렸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부엌에서 봉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잖아요. 봉사의 씨앗을 정말 많이 뿌렸습니다. 2024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심히 우리 여성교회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몸이 부서져라 한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한 마음도 많고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린 거예요. 씨앗을 뿌렸으면은 씨앗은 열매를 맺어야겠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씨가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2025년이 계속 지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2024년을 설교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있었던 말이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신앙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유튜브로 듣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상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본격적인 교훈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교훈을 아주 깊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주축을 이루고 있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드디어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부터 이제 사무엘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활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고, 영어로 보면 rare라고 되어 있어요. R-A-R-E, rare. 하나님의 말씀이 귀했고,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이상,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비전이 많지 않았다.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것은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딱 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3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보이게 되었는가? 그것을 3장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서 이제 3장 2절에서는 제사장 엘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를 설명할 때 3장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항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대해서 어두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 아이고 뻔히 아는 거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엘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엘리가 자기 초소에 누웠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초소는 어디입니까?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 집에 누워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3절로 넘어가요. 3절로 넘어가면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전에 어린 사무엘이 누워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은 어디 누워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누워있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은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니까 꼭 교회에 가야만 하느냐. 맞는 소리입니다. 틀린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도 체험하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뭔가 강렬하게 좀 해보고 싶잖아요. 기도의 맛도 느껴보고 꼭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게 좀 신앙생활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장 1장 1절 2절 3절에서는 명확하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지 말고 교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언제부턴가 시작해서 저도 이제 교회에 자꾸 머물게 돼요. 어제도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편해요. 사무실에 계속 있어요. 저도 이게 별일 없으면 그냥 나가서 바깥에서 목사님 모임이나 그런 거 없으면 교회만 계속 있는 거예요. 결코 지루하지 않고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5년에 적극적으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권유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려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임재와 그 신비로운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결시가 말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머물러셔야 돼요. 교회에 자꾸 머무르시고 자꾸 기도하시고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교회를 멀리하는 순간 논리적으로는 멀리 하나 가까이 하나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똑같다.
논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안 돼. 뭔가 주님의 뜻을, 주님을 깊게 체험하고 터치하고 뭔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은요,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내가 있는 장소와 초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초소에 누워 있었고,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어요. 그 4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3번 부르시잖아요. 예. 엘리 제사장에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았죠. 왜? 엘리는 말씀을 읽지 않았고 자기 전에 누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진실로 저 이 말씀만 하고도 설교 끝내고 싶지만 또 너무 빨리 끝낸다고 그럴까 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에는 저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연말 연초를 맞이해가지고 각 언론사에서 2024년 10대 뉴스가 무엇인지, 또 202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측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쭉 봤더니 2024년에 있었던 10대 뉴스 각 언론사에서 발표한 걸 쭉 봤더니 단연 1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 대통령 후보죠, 그 당시에는 유세 중에 총을 맞아가지고, 기에 총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가 묻은 상태에서 왼손 주먹을 딱 쥐고서 손을 쫙 쥐게드는 모습.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국에 관한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 관한 뉴스 톱 10 중에서 1위는 계엄 선포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그 추운 날씨에 눈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밤을 새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좌파 우파로 나눠져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미국의 언론에, 전 세계 언론에 지금 BBC라든지 뭐 CBS라든지 전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2024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지난 12월 4일 날 있었던 사건이죠, 미국에서. 12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의료보험 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맞죠? 그렇죠. 내가 영어로 써놨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맞네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제일 이제 미국의 큰 보험 회사인데 그 CEO, 그 사장이 그날에 투자자 자문회의가 있어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호텔로 들어가는데 그 호텔 앞에서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다가 총으로 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로서는 첫째, 그 청년이 알고 봤더니 그냥 그 불량배 청년이 아니라 초 엘리트, 미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아주 우수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멀쩡한 청년이 총을 들고 나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청년이 어찌됐든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아니 아무 죄도 없는 사람, 물론 아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떤 한 회사를 대표하는 CEO,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원한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였다고, 혼총으로 쏴서 죽였다고 한다면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놀라운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을 전부 영웅시하는 거죠, 미국에서 전부 다. 로빈 후드 같은 의적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아이콘이 지금 대하고 있는 놀라운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아쉽게 느껴지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미국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용하고요. 정말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이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가면 아파트가 좋다 막 그런 말 하는데, 아니 아파트 가면 일단 천 정도 낮지 않아요? 여러분들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그 앞으로 미래 세대에 관한 사회학적인 서적들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많은데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냐면은 11월 달이 가도 여름이 되는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 한 15년 후에가 되면은 완전히 기후가 이제 열대성으로 바뀌어요. 이제 미국은 우리가 어느 지역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워낙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가신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내가 미국을 참 사회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이런 시스템을 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너무 비싸. 일단
너무 느려. 그리고 보상도 제대로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쌓여가지고 의료보험 관행에 불만을 품고서 그 젊은 엘리트 청년이 의료보험회사 사장을 권총으로 암살을 한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77.5세입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만큼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평균 나이가 먹으면 내가 한 77세 정도면 죽겠구나라고 다 생각한다는 마음속으로. 그게 평균 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훨씬 높은데 미국 사람 그런가 봐요, 보통. 77.5세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이 영양 섭취가 좋아지면서 당연하게 늘어가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똑같아요. 77.5세 기대 수명이. 그만큼 의료보험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미국의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영국이나 유럽 또 아시아,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5년 이상 뒤처진다 그런 말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이요 82세, 83세 그걸 기대해요. 근데 미국은 77세밖에 안 되는 거죠. 반면 의료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의료비 만족도는 겨우 19%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2024년을 돌아보았을 때 세 가지 사건이 크게 이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암살 사건, 두 번째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암살 사건, 세 번째는 한국의 계엄 선포, 또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와 관련해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또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다. 공통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목숨을 건 신념의 투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이익 투쟁이다 그런 말. 목숨을 건 가치 투쟁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단히 심각하게 격돌하는 현상 가운데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신념과 내 이익과 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고 목숨을 방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은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인류의 멸망의 때는 우리가 잘못한다 해서 멸망의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조금씩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무엇이냐? 거창하게 인류의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그럼 내 개인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런 비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큰 크루즈선이 유럽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다. 미국 뉴욕 항구를 떠나는 것과 같아요. 큰 유람선이 뉴욕 항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우리 김영동 장로님이 계시는 호주 시드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달 걸리죠. 한 2달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크루즈 타고 가는 거예요. 그 크루즈 안에는 5,000명, 6,000명, 7,000명이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크루즈. 그 5,000명, 6,000명, 7,000명이 2달 동안 배를 타고 가면서 별의별 일 다 일어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냥. 별의별 일 다 일어나고 막 어떤 사람은 미쳐버릴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겁고 막 별의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고 난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배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꾸준히 시드니를 향해서 Final Destination,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2024년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제3차 대전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누구 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2025년 표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격변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현재 가고 있는 마지막 목적지,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인가,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떤 큰 집을 사는 것이나 어떤 승진을 하는 것이나 뭐 내 자식이 크게 잘 되는 것이나 내 비즈니스가 아주 형통한 것이나 그것이 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천국,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야 하는 거예요. 결코 멈춤이 없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몸이 약해서 걸어갈 수 없을 때가 있죠. 빨리 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빨리 가지는 못할지언정 멈추지는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오로지 한 가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 인간이, 야이로죠, 한 인간이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목적지는 자신의 집이었어요. 자신의 어린 딸이 누워있는 자기 집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내가 너의 딸을 살리리라, 그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고 하나는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12년이라는 그 기간이 공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엮어놓은 것입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몇 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까? 12년 동안 앓았어요. 근데 죽게 된 야이로의 딸은 몇 살입니까? 12살인 거예요. 12로 딱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12는 성경의 상상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 예수님의 숫자죠. 12로 공통된 점이 드러나는데 그 똑같은 12인데 그 의미는 혈류증 앓는 여인과 야이로의 딸에게는 정반대 의미입니다.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12년이라는 그 세월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어요. 아니 몸에서 그냥 피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냥 줄줄 나오는 거야. 어디 활동도 할 수가 없어. 원인도 알 수가 없어.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여기 용하다는 여기 의사도 찾아가보고 저기 의사도 찾아가 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다 날렸어요. 절망적인 12년의 세월이다, 그런 말이에요. 반면에 야이로의 딸에게 있어서 그 12년은 유복한 가정,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행복한 세월을 누렸던 그런 12년이었습니다. 이로써 마가는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12년의 이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모든 인간에게는 그가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았든지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든지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사항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남 동료로서 행복하게 살았던 좋은 집안의 배경에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았던 야이로의 딸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그 죽을 것 같은 그 병 앞에서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사항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병에 관한 고통이라든지 어떤 시련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결코 낙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괴로움이니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일단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절망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더라? 믿기만 해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2025년에는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딸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야이로가 앞장서 가지고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시간을 끕니다. 그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드느냐 막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제 길이 빨리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자기 딸이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일각을 다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지금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길을 걷지 않고 막 그 여인과 대화하고 사람들 옆에서 구경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뭔가 급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와서 치유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고의로 천천히 가십니다. 성경 읽어보면 빨리 가서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고의로 천천히 가십니다. 왜 고의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천천히 갔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2024년 내내 기도했어. 주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우리 김정호 사 장난. 2024년 내내 열심히 기도했어.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도응답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고의로 천천히 이루시고 있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자신의 집으로 가시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그것은 자기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습니까? 그래서 야이로는 순간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데 이미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처음에 내가 딸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빠빠이 나 끝났습니다. 빨리 가서 장례식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이로가 거기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을 보면 이미 자기 딸은 죽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거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야이로는 혼란 가운데서 빠졌을 때 예수님 옆에서 딱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 듣고서 해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엇을 믿어라? 내가 내게 처음에 약속했지 않느냐. 내 딸을 살려주겠다고. 현실을 보지 말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2025년 현실을 보시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혼자 걸어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꼭 두 가지를 주세요. 그 두 가지를 잘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첫째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로마서 계속해서 새벽기도 때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지금 며칠간 쭉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로마서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죠.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러면서 그 1장부터 7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하고 나서 8장에서 딱 결론을 맺는데 8장이 바로 성령장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 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겠지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유대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12장부터 14장, 16장까지는 바로 그러므로 너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됐든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2025년에도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때 걸어갈 때 2025년을 걸어갈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그 존재의 기본값이 있다고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곳에 어떤 기본값이 있다고 그래요. 그 상수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변하지 않는 기본값. 그것은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두 가지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겪고 있는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땀 흘리고 경쟁해야만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죠. 다윗은 그래서 적자생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사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들깨들끼리 서로 싸우고 인간들끼리 직장에서 서로 싸우고 하면서 탄식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탄식이 없을까요? 오, 노. 우리들도 탄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우리는 또 다른 소원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상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 한참 잘 먹을 때만 열심히 잘 먹잖아요. 팍팍 크잖아요. 근데 어떤 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왜 아플까? 병원에 가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적인 탄식과 믿는 자들의 탄식을 없애주기 위한 놀라운 제3의 탄식을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내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걸어갈 때, 야이로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여인이 방해했고 또 자기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현실을 알게 됐고 많은 도전이 있었잖아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탄식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좀 없어졌으면 그럼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인데, 또 가다가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마음속으로 탄식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드리는 탄식을 우리 성령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탄식을 받으셔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내 탄식이 하나님을 위한 절실한 기도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다,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젊은 시절이지만 먹을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먹을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 먹을 것이 없다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일시적이었지만 그럴 때는요, 뭐 한 살까 귀찮고 기도의 언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를 사용할 때는 머리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이성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이성을 사용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에너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기도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탄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나 죽겠네, 그 말만. 근데 그 말을 들으시고 누가 들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들으시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죽게 생긴 엄청난 일이 2025년에 혹시라도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탄식을 바꾸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2025년에는 목적지가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각별하게 오늘 해줬죠. 3무엘상 3장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에 내가 누워있느냐, 나의 전에 누워있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시간을 많이 늘려가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약속과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2025년에는 약속의 말씀 달리다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되라? 믿게만 해라. 두 가지 말씀 꼭 붙잡고 우리 함께 2025년 신명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